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아멘. 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서 포로되어 끌려온 그 망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존심이랄까 그런 것들은 바닥을 치고 있었겠죠.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왜 우리가 고국 땅에서 이렇게 끌려와서 낯선 나라의 포로로 되어 살고 있는 것인가 하고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을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는데 여호와를 믿었는데 왜 우리를 망했을까라는 생각을 그들이 했겠죠. 그래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인자야, 에스겔 선지자야,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들의 고국 땅에 있을 때 그들이 그 땅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개념은 사람의 행위가 땅을 더럽힐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행위가 그 땅을 더럽힐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범죄하면 그 땅도 더러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이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그들의 행위로 더럽힌 그 땅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추방된 거죠. 이것은 지금 사실 어떤 사건의 재판이에요? 어떤 사건의 반복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 어떻게 됐어요? 추방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한 사건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 한도 내에서 그 땅에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것이 어떤 겁니까? 그게 언약의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땅 말고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 애국 그런 땅들은 아니에요. 어떤 땅만? 언약의 땅에서만은 언약의 땅이라는 것은 뭐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킬 때는 거기 살 수 있지만 말씀을 위반하면 추방되는 것. 그게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컨대 임대를 살고 있다. 임차다 같으면 그 임대받은 그 건물 살 수 있는 조건을 예컨대 그 건물주가 이러이러한 만약에 계단에다가 예컨대 침 뱉었다. 그럼 이제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런 것처럼 언약의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언약의 땅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그 어떻게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거든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씀인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말씀을 어겼다고 진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언약의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살 수 있고 안 지키면 망한다. 그 말씀 언약 자체를 맺고 지금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행위로 언약을 어김으로써 그 땅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면 18절 말씀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어때요? 그래서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뭘 했다는 거예요?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혔다. 땅 위에 피를 쏟았다라고 하는 거. 자, 땅 위에 피를 쏟는 건 왜 쏟는 겁니까? 땅 위에 피는 왜 쏟는 거죠? 물론 찾아봐야 되는데 레이기 잠깐 보세요. 레이기 지금 정확히 생각 안 나네.
그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나오죠? 지금 잠깐 7장이네요. 레위기 7장. 레위기 7장. 예를 들어서 26절 7절 볼까요? 26절 7절. 네, 이거 딴 데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 먼저 봅시다 그냥. 레위기 7장 26절 27절.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27절.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피를 먹지 말라라고 했단 말이죠.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한 것은 뭐 때문이에요?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딴 데를 봐야지만 나오는데 내가 지금 못 찾겠어요. 생각이 얼른 안 나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공부면 멈추고 싶은데 얼른 안 떠올라요. 네. 아무튼 넘어가서 피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피가 무슨 의미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말씀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 53절을 봅시다. 6장 53절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나라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참된 생명의 음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마셔야 한다. 자, 구약 성경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 때문이냐면 사람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먹게 되는 그 모든 피를 주님이 금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부터 죽어 마땅한 존재로 심판을 받고 추방됐기 때문에 죽음을 선고받은 인간이 스스로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피를 먹는 것 자체를 주님이 금지하신 겁니다. 언제까지? 구원을 주시는 분에 의해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우리가 스스로 취하는 모든 구원의 방편을 주님이 막으신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어떤 피를 구할 때 그거를 주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에 의해서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살기 위해서 어떤 피를, 다시 말하면 내가 저놈을 죽여야 한다 할 것 같으면 살기 위해서 이 사람의 피를 흘린 거잖아요. 동물의 피를 먹는 것처럼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찔러 그 사람의 피를 나게 하는 그 행위 자체가 그 땅을 더럽힌 거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리할게요.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신 것은 뭐냐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살기 위한 너희들의 그 어떤 분투, 노력, 수고, 행위로 살 수 있는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뭡니까? 살게 하시는, 살려주시는 분의 희생에 의해 사는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거주할 때에는 스스로 살기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행위 자체가 그것이 어때요? 우상 숭배를 불러왔고 그것이 그 땅에 피를 쏟게 만든 사건으로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 땅에 왜 피를 쏟았는가? 그 땅에서 왜 우상 숭배를 했는가? 스스로 살기를 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 약속의 땅은? 약속의 땅은 살고자 하는 너희들의 행함이 아니라 살려주시는 분의 수고에 의해 산다는 것을 증거하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목적은 뭐 때문이에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보이지 않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언약의 땅의 그 용도는 뭐냐?
살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살려주시는 분의 의지가 나타나고 증거되기 위한 목적, 그게 약속의 땅을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어때요? 사실 무척 사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들이 사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어때요? 끝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상황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는 게 이게 쉽냐 말이죠. 차라리 그들이 뭘 요구해서 그래서 그들은 왕을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분 맨날 의지하기도 힘들어 죽겠다. 차라리 우리에게 보이는 왕을 하나 세워놔라 말이죠. 내가 보이는 왕, 그 왕 따라가면 되겠다. 아까 공부할 때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뭐 예전에 좀 사업을 잘 될 때가 있었나 보죠. 근데 이제 자기가 참 살아온 삶에 참 은혜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권사님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랬다라고 이제 그걸 해석했대요. 제가 듣고 있다가 그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가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어떤 존재에다가 의미를 두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목사님들 다 대접해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어머니의 기도와 그 어머니의 구제와 봉사와 헌신 때문에 당신이 잘 산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해요. 왜? 그렇게 또 해야 어때요? 교회 내에도 권사님 보세요. 지금 저분 어머니가 그동안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구제했기 때문에 잘 사는 겁니다라고 이제 홍보하면 다른 분들도 그 기도와 구제 헌신이라는 요양을 그 행위 자체를 끌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인간의 행위로 보이는 인간의 행위를 유도해내는 거죠. 서로 이제 행위를 경쟁을 시켜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보다는 차라리 보이는 왕, 보이는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보이는 어떤 구제 많이 하는 사람을 더 바라보고 그들을 샘플로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카톨릭이 왜 이렇게 수시로 성인들을 만들어내느냐. 뭐 성 어거스틴, 뭐 성 토마스 아퀴나스부터 해서 카톨릭에서는 계속 그 성인들을 만들어내요. 성 김대건부터 해서.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그 성인이라고 해서 기도하고 순교한 사람들은 보이니까 그들을 앞세워서 인간의 행위를 촉구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산다라는 것을 증거할 용도로 그들이 여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모압은 쳐들어와, 암몬은 쳐들어와, 왜 아람 쳐들어와 너무 살기 힘들다 보니까는 그들도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기를 원했고 보이는 왕을 의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로 저놈을 찔러서 피를 땅에 쏟아서 내가 살기를 바랐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땅 자체가 보이지 않는 분의 공급하시는 어떤 그 은총 자체가 보이지 않는 땅이 되어버린 거죠. 언약의 땅 자체는 보이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할 목적이었는데 그게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선생님들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지명이를 고쳤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들었어요.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에 12절에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지목하느냐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백성들이 봤을 때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안진뱅이의 손을 딱 붙잡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했었던 그 용맹스러운 베드로의 모습은 선명히 멋지게 보이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보여요? 안 보여요? 당시에? 안 보이죠. 사람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목사는 보이지만 그 목사로 하여금 뭔가를 말하는 주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끝없이 보이는 목사가 왜 나를 주목하냐라고 자기의 권능과 자기 경건을 갖다 부인하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주목하라고 외치지 않으면 자연스레 어때요? 자연스레 사람들은 보이는 목사를 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 땅에 박아놓으신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마치 베드로처럼 왜 우리의 권능과 경건을 주목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낫게 했다고 안 보이는 그분을 증거할 목적으로 그래서 모든 성도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경계선 보이지 않는 주님 나라의 경계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외피란 말이죠. 주님의 손과 발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너 왜 이렇게 가난하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가난하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경계선이고 손과 발이 되는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왜 나의 가난함을 여기 주목하느냐. 가난케 하신 분은 누구다? 주님이다 말이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제가 여러 번 봤지만 룻기서를 한번 보면, 룻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룻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다음에 룻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부분이 몇 장에 나오죠? 찾아보세요, 선생님. 나를 나옴이라고 하지 말아라. 나를 여호와께서 괴롭게 하셔. 1장 20절 말씀. 1장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 희락, 기쁨이라는 뜻이지만 마라는 괴로움, 쓰다는 뜻이거든요. 쓴물이다. 왜 나를 나오미 뜻은 기쁨, 희락이니까. 나를 뭐라고 부르? 마라라고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뭘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나를 남편 죽게 하고 아들들 다 죽게 하고 빈털터로 돌아왔잖아요. 거짓 돌아왔는데 이렇게 나를 거짓되게 하신 그분은 전능자 주님이 나를 거짓되게 했다. 지금 나오미는 자기의 완전히 망한 삶이잖아요.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이방 며느리랑 다르게 돌아왔어요. 거지가 되어서. 거지 되어 돌아온 그 나오미는 자기의 삶 자체를 보이지 않는 전능자의 작품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나 지금 예컨대 뭐 남편 죽었어, 남편이 이혼했어, 애도 죽었어, 거지 되었어, 망했어, 빚이 지금 몇 억이야 라고 할 때 전능하신 주님이 이렇게 나를 거지가 되게 했다, 빚쟁이 되게 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지금 보이지 않는 주님의 증인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외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냐 하면 그 땅에서 가난하든 부하든 다윗 때처럼 강성하든 아니면 그 이후에 분열 왕국 이후에 나라가 망해져 가든 이렇게 우리나라를 분열 왕국 때 쪼개서 망하게 하시는 분이 전능자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언약의 땅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가난하든 부하든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13장에서 사나 죽으나 하잖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라 했어요? 주의 것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가난하나 병드나 부자나 가난뱅이든 간에 그 모든 것 자체가 다 어때요?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물로 자기를 소개할 때 그들이 주님의 증인이에요. 증인. 주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나 예수 믿고 부자 됐다. 그게 증인이 아니고 반대로 어때요? 반대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망했다. 그것도 말할 수 있어야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땅에 산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을 다 몰아내고 그 땅에 살게 하신 것은 뭐냐 하면 그 땅 살려주시는 분에 의해서 너희들이 때로는 부자가, 때로는 빈자가, 때로는 건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그 모든 것을 너희들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이 행하신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을 증거하라고 그 땅에 살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거 이외에 그들은 뭘 탐한 겁니까? 부자가 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하는 것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그 땅을 더럽혔다고 하는 거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 땅에 살게 하는 자들이 그 약속의 땅에 사는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에 벗어나서 자기 자신의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때 주님이 그들을 그 땅에 추방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여기 보면 20절 말씀에 20절. 근데 참 이것도 주의 모략이에요. 돌아와서 봐요. 에스겔서 36장 20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주님이 그들을 그 땅에 추방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스스로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 다음 말씀, 21절 말씀,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방해버리니까는 낯선 나라에서 이방인들이 야, 쟤들 여호와 믿다가 망했대.
여호와 참 매가리 없는 신이다 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니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어때요?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은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오늘날 뭐냐면 이거예요. 오늘날 신학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세리와 창기와 강도 이런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여호와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역할에 실패한 자들이죠. 반대로 어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그 취지에서 어때요? 말씀을 잘 지키죠. 여기서 어떤 함정이 있는 겁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세조상들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지킨다라고 했지만 어때요? 사실은 그들이 누굴 위해서 말씀을 지킨 거죠?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란 말이죠. 따라서 오늘날 예를 들어서 오늘날 그것이 죄다 아니다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말은 사실은 뭐 때문에 따지는 겁니까? 사람들이 그건 나빠라고 말할 때 인간 세상에서 죄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기준점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사람들이 바라바와 예수를 세워놓고 자, 살인한 사람 이 바라바를 놓아주랴 아니면 유대인의 왕 예수를 놓아주려 할 때 사람들이 누굴 택했습니까? 예수가 아니고 바라바를 택했단 말이죠. 그 왜 바라바를 택했을까요? 사람들은 사람을 살해한 살인자인 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사면해달라고 총독의 특별 사면권을 바라바를 위해 쓰라고 그들이 요구했고 예수는 어떻게 하라 할 때 어때요? 십자가 못 박으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바라바를 놔달라고?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할까? 예수는 십자가 못 박으라 한단 말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인자를 더 좋아하고 예수를 못 박으라 했을까요? 뭐 때문이에요?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자기의 의로움을 돋보이게 해줄 비교 대상자가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면 살인 강도예요. 근데 예수는 어떻게 무슨 말? 예수는 오셔가지고 니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해서 그들의 의로운 구석을 한 점 남김없이 다 밟아버렸단 말이죠. 예수가 풀려나게 되면 자기들의 의로움 자체가 인정할 수 있는 구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바라바가 풀려나게 되면 자기들은 바라바보다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고 의로운 자리에서 심지어 살인한 사람까지 놓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자비로운 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움을 위해서 바라바를 사면하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어떤 뭐 소개팅 나갈 때 친구를 나갈 때 훨씬 못생긴 친구를 놓고 나간다면서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바라바를 요구했다고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어때요? 신학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의 이름을 높인다고 말하지만 다 사실은 어때요? 사실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자, 따라서 주님께서는 굳이 세리와 창기와 강도를 이용해서 도저히 그들의 이름으로 그들로서는 주의 이름을 높였다고 말할 수 없는 자들을 동원해서 주님 스스로 그들에게 죄 용서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자신을 증거한다고 하는 거죠. 자, 좀 말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결국은 주님께서는 자기 이름이 더러워질 것을 감수하고 자기 백성을 추방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반복된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인간이.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이 무슨 말 합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을 줄 몰랐다면 그것은 무지한 것이고 선악과를 먹을 줄 알면서 막지 않았다면 그거는 무용한 것이고 이런 것으로 지금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그들이 조롱한단 말이죠.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이름이 더럽혀질 것을 알고 기꺼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도록 허용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에 의해서 거룩해질 이름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은 주님 스스로가 자기 이름의 거룩함을 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말이 꼬이는데 그냥 날마다 우리로서는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매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남의 피를 흘려서라도 우리가 살기를 바라고 우상을 숭배해서라도 탐심 품고 숭배해서라도 스스로 살기를 바라는 자들이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기 너무 조급해요, 우리가. 근데 망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먼저 사울왕처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말렉 군은 쳐들어오고 있는데 선지자는 오지 않고
군대 흩어지고 있으니까 사울왕이 어때요? 급한 나머지 사울왕 본인이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제사장한테 불구하고. 그때 사무엘이 와갖고 미쳤냐라고 하는 거죠. 정신 나갔냐. 그런 것처럼 모든 인간들은 살기 위해서 예배하잖아요. 다 우상 숭배예요. 살기 위해서 주의주하잖아요. 다 우상 숭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급하게 살기 위해서 뭔가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를 높인다고 해도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본질이 어떻다? 우리의 본질이 언약의 땅에서 될 수밖에 없는 본질이라는 사실을 보는 것이고, 땅에 더럽혀진 주의 이름은 주님이 스스로 높이신다고 하는 거. 어떤 식으로? 우리는 늘 주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포로되어 가게 하시고 그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주님이 높일 때 그때 우리를 뭘 고백하는 겁니까? 아까 나오미처럼 나를 거지가 되어 돌아오게 하신 분이 전능자 주님이시다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현재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여기 이러한 삶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그분이 주님이다. 너 거지인데 나를 괴롭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라고 말을 할 때 때가 되면 주님이 어때요? 나오미로 하여금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보아스가 잃어버린 모든 명예를 찾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가난케 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해야 다시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부욕하게 되었을 때 부욕케 하신 분도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내 실수로 가난케 되었기 때문에 부욕게 되어버리면 어때요? 본인이 뭔가 해서 된 것처럼 착각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약속의 땅이라는 것 자체는 살고 죽는 모든 것이 죽게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봅시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신부가 스스로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했습니까? 그 준비한 것이 단장했는데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땅의 요소가 아니고 하늘에 내려온단 말이죠. 하지 말아서 뒤에 보면 나오지만 신랑의 것들로 다 덧입은 게 누구냐? 이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신랑이 준 것들로만 자기를 다 단장하는 그 신부의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 언약의 땅에 거주하게 되는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주께서는 스스로 입은 것들을 벗겨내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고난 속에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얻어 입은 것들을 다 벗기시고 주님이 100% 주님의 입혀주시는 것들로만 입고 있는 자로 자기를 보게 될 때 그 사람이 언약 백성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이스라엘은 추방되었다 돌아오지만 성도 입장에서는 언약의 땅,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들로서는 내가 입은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입히신 것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고백할 때 그때 그런 언약의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약속의 땅에서 추방된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생존과 자기의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임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오직 성도, 언약의 땅에 존재한 성도는 주께서 입히시는 것으로 입고 먹이시는 것으로 먹으며 자기의 모든 존재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결과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성도됨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